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편 강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편 강도의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을 그동안에 다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으니까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 모르고 있는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읽어서 내용을 알고 있긴 알고 있지만 비밀이라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읽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에 가는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우편 강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5가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왜 혼란스러우냐? 이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각자 보는 눈이 다르고 보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는 말도 맞아요. 그러면은 검사가 말하는 말도 맞고 변호사가 말하는 말도 맞고,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검사가 말하는 말이 맞을까요? 변호사가 말하는 말이 맞을까요?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법에 준해서 그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봐야 되는데 이 한국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법도 완전한 법이에요? 알고 보면 부족한 법이에요? 알고 보면 문제가 많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허점이 있는 거야. 법대로 판단을 하고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법조차도 허점이 있다 보니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할래도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국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도 검사가 보는 입장, 변호사가 보는 입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 법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오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도 오점을 남긴다면 우리는 대체 뭘 보고 믿어야 되냐 이거지. 그런데 성경은 오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 중심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조명을 해서 봤을 때, 아, 이것도 문제가 되겠구나. 아, 이것도 이런 말이 맞네?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간다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거예요. 이 목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직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과연 내가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도한테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강도가 그날 어디 갔다? 낙원 천국에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과연 그날 우편 강도는 낙원에 갔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성경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중한 죄를 진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진 사람? 중한 죄. 중한 죄는 죄가 무거운 죄, 아주 그냥 살려두면 안 되는 그런 중한 죄, 뭐 살인죄, 뭐 누구를 뭐 강간한 죄, 뭐 이런 거, 임금을 모방한 죄, 이런 죄들은 저지르면 그냥 율법에 의해서 전부 다 처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중한 죄를 진 사람들은 이 당시에 어떻게 죽였느냐, 전부 다 영문 밖, 예루살렘 성전 요 밖으로 끌고 가서 전부 다 십자가로 된 나무에다가 여기다가 전부 다 달아가지고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이 당시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명이 뭐였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놈을 살려둬야 돼, 죽여야 돼요. 이 하늘 아래 왕은 하나만 있어야지 둘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둘이 있어봐요.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두 놈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당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죽어야지.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그 운명의 길을 그냥 가게 된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렸느냐? 그때 당시에 중한 죄를 진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 계신 거고, 또 이거 어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린 행악자 중에, 십자가에 달린 악을 행한 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를 비방했단 말이에요. 비방했는데 뭐라고 비방했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람은 틀리잖아요.
사람은 틀린데 그 뒤에 붙는 이름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면 환선 그리스도, 하경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건 해학자들이 많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서 하나는 비방을 했고, 비방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 유대인을 구원해줄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네가 그리스도니까 여기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구원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데 자기를 구원시켜야지. 아니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자기도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예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정작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 좀 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또 하나는 40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그렇게 비방한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어떤 정죄? 동일한 정죄. 이 동일한 정죄는 어떤 걸 말할까요? 같은 죄? 이 여기서 말하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그 가치의 죄를 저질러서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되는 그 동일한 죄,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죽어 마땅하다 이거지. 동일한 죄, 죽어 마땅한 죄를 졌으니까 너도 십자가에 달렸고 나도 십자가에 달렸고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이 예수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도 강도짓에서 십자가에 달렸고 나도 강도짓에서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 그리스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은 것만 있지 나쁜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었다. 과연 그런지 이따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2절입니다. 가로되,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놓고 또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을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들여 보내달라고 했어요?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나 좀 생각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 보내주세요 그래요? 나 좀 천국 이루어질 때 나 좀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대단한 사람들. 나 좀 생각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겸손해. 꼭 우리는 가게 해달라고. 나 좀 거기 좀 꼭 좀 보내달라고. 기도로도 잘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달라고 한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강도가 그날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날 낙원에 갔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편 강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어느 편에? 우편이라면 우편. 우편이면 이 강도는 어디 편에 있어요? 좌편이에요? 이 좌우 제목을 우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좌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른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예수님의 행위를 옳다고 인정하는 오른편, 이 우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좌우 이쪽에 있어서 좌, 이쪽에 있어서 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좌우는 좌우, 오른쪽, 왼쪽 이걸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편을 말하는 것은 옳으냐 그르느냐. 그른 것은 좌편이고 옳은 것은 우편. 그래서 예수님 우편 강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옳게 인정을 하고 옳게 설명을 한 그가 바로 우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편 강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1번에 보시면 군병들과 좌편 강도의 망언이다 라고 했어요. 망언. 망언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망언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 뭐라고 말했느냐?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의 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군병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그 군병들도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 테니까 거기서 너를 구원시켜라 이거지. 너도 구원하고 거기 옆에 있는 강도가 말했듯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정작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망언이라는 거예요. 망언.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른편 왼편은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러니까 좌우 이것이 아니라 양은 예수의 옳은 것을 예수의 참된 말씀을 꼴을 먹고 예수의 참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양으로 비유한 것이고 염소는 좌편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고 그냥 주여주여 하는 자들. 예수님이 죄 없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오른쪽에다 놓는다요? 좌편에다 놓는다요? 좌편. 좌편에 있는 것들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염소들이란 말이에요. 염소들.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옳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두 가지라면 두 가지. 하나님이 볼 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두 가지.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받고 심판받지 않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양이냐 염소냐, 양으로 축복받을 것이냐 염소로 심판받을 것이냐. 양이 아니면 염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망언한 자들은 염소겠어요, 양이겠어요?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 우리는 염소 같은 자들이 돼요, 양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알기는 개떡같이 자라라. 왜 개떡이냐? 개떡이 맛있어요. 자, 찰떡같이 자라라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 지기 전 이미 예수를 믿은 우편 강도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 저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이미 강도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종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다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런 과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행함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편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예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다. 예수의 길을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당부를 했어요. 내가 떠나가야만이, 내가 떠나가는 것은 천국을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라. 마음에 근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가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 너희들한테 내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당해서 내가 죽게 되니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알리라. 그런데 예수 잘 따라다니던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도마는 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했느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사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알려줬단 말이에요. 내가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한테 당해서 내가 죽고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줬다는 겁니다. 알려줬으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 따라다니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한마디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선생님 제발 가지 마시옵소서. 선생님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탄코 선생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 잘 믿는 제자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안녕히 가십시오 해야 돼? 그리하지 마옵소서 해야 돼요? 빨리 말해봐 빨리. 죽으러 가라고 해야 돼? 가지 말라고 해야 돼? 죽으러 가라고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목회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저 죽었다가 3일 뒤에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십시오 하고 저 죽으러 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이별하실 겁니까? 잘 죽으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할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잘 가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사단되는 거고 잘 가라고 하면 아주 배신자들이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안 나타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냥 부활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함께 있지 않았으니까 예수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제자들이 선생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었다. 이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줬단 말이에요. 알려주니까 이 믿음 좋은 도마가 뭐라고 말했느냐?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손에 못자국 그 옆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나요?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 대체 영이 뭐냐?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거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다.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는 그 말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 예수가 우리 자신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와 계신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예수님 어디 와 계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데 말씀으로 여기서 역사하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저 먼 하늘을 구름만 바라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 언제 오시려나. 그러니까 하늘의 가르침과 너무나 먼 상태에서 오늘날 신앙인들은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전부 뿔뿔이 흩어져. 종교가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 따로, 저렇게 말하는 교단 따로, 이렇게 말하는 교단 따로, 저렇게 말하는 교단 따로. 그러다 보니까 천갈래 만갈래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갈라져 있다가 말씀 가운데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로 모이는 거예요. 논바닥이 물이 없으면 막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말라버리면. 그런데 그 안에 물 갖다가 또 물을 가득 채워버리면 논이 또 갈라진 것이 또 다 달라붙어요. 이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이 각자 뭐 천주교 다니다가 아니면 신천지 다니다가 감리교 다니다가 성결교 다니다가 다 다녔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 다니다가 그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 가운데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물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물. 와서 보니까 천주교, 신천지, 감리교가 다 하나로 붙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에 다 붙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붙어버리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갈라지는 겁니다. 한 교단 안에서도 갈라져요. 왜 갈라지느냐? 말씀이 없으면 갈라지는 겁니다.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우평.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의 가는 길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가셨어? 아니 죽기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가셨잖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예비하러 가셨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사람은 나 좀 꼭 데려가 주십시오.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는 길을 알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 좀 꼭 기억해서 나 좀 생각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죠. 자, 5번에 보시면 낙원의 약속과 실상입니다. 낙원에 대한 약속.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약속을 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했어요. 약속. 어디에 있을 것을? 낙원에 있을 것을. 낙원은 다른 말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지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도 죽고 저 강도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그날 어디 갔다? 천국은 살아서 가요? 죽어서 가요? 여러분들이나 살아서 가지. 이 사람들은 죽어서 가, 살아서 가? 죽어서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었잖아요. 그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평강도 그날 낙원 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날 죽어서 그날 낙원에 갔는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강도는 그날 낙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날 낙원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냐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 말은 다 뭐가 되냐 이거죠. 말이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예요. 야, 우평 강도야, 너 먼저 낙원에 가 있어라. 나 부활했다가 다시 일 좀 보고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40일 있다가 나 승천할 테니까 너 먼저 천국 가 있어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 뒤따라갔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낙원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있는 자?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은 진리라고도 말하고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이 실상에 이런 십자가 달린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거한다는 거 안 거한다는 거예요? 거하는데 거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있어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더럽히면 돼요. 내 몸을 망가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술 먹어서 망가뜨리고 담배 펴서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뭐 뱀 잡아먹고 못 잡아먹고 막 몸에 좋다는 거 막 잡아먹고 그 망가져요? 아니면 더 좋아져요? 망가져요. 뭐에 좋다면 그냥 막 잡아먹어. 막 뭐 뱀이고 군뱅이고 뭐 곰 쓸개고 뭐고 쭉쭉 빨아먹어요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더럽혀야 돼요? 잘 보존해야 되겠어요? 잘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 건강 못 챙기는 사람들, 그건 자기 탓이에요. 하나님 탓도 아닌 거예요. 자기 탓. 자기가 건강 지키려면 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내 몸을 망가뜨리느냐, 그런 겁니다. 운동해야 되는데도 나는 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어.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다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냥 오직 그냥 막 오늘 죽어도 줬사오니 오늘 이거 한 잔은 들이켜야 됩니다. 막 죽어도 줬사오니 막 담배 펴야 되고. 그럼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 살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 살라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살라고 오래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왜 자꾸 그거 들이켜 갖고 자기 몸을 해치냐고. 살아도 문제고 죽어도 문제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영혼들은 그냥 갈 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킨 이기는 그에게 뭔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혹시키는 유혹의 모든 조건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일이 있어요. 생명 과일. 그 생명 과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이 귀한 말씀,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만 오면 일요일 날 11시에 여기만 와서 앉아만 계시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못 먹겠다고 안 와. 이것도 못 먹겠다고 안 와요. 흔들어 죽겠다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건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죽어야지.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주어서 먹게 하는데 그것도 먹기 싫다는 사람 죽어야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거 아주 쉬워요. 여기 안 오면 죽는 거고 오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간단해요. 어디 오면 살아? 교회 오면 살고 교회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들이 눈 벌쩍 뜨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건 다 귀신이야, 사람이에요? 죽은 것들이 돌아다닌다니까? 돌아다닌 것들은 다 귀신이라면 귀신.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이 귀신은, 이 화상아, 이 기놈의 귀신은 언제 잡아가나 그러잖아요. 그 어른들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고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 4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며, 낙원이라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다윗의 글에다가 이런 말씀을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먼 훗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 훗날 어느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을 뭐라고? 오늘을 정해놓고 이 날 다윗이 이 날을 가리켜서 이때에 오늘날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을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먼 훗날,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라 하지 말라. 예수의 말씀을 듣거든 예수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해야 되겠어요? 강팍해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날은 예수님부터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는 2000년의 긴 역사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긴 역사의 시간인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해로는, 그 날수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째 날 사람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섯째 날 사람 창조에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병들고 쓰러져 죽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같은, 여러분들 같은 이런 멋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도 저같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지금 인류는 죽어요. 계속 살고 있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작품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미완성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완성되는 그날, 천지 창조, 아니 사람 창조 여섯째 날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그때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그때 가서 추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날은, 지금 우리는 횟수로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6천년의 긴 시간이 흘러왔지만 하나님이 세시는 그 날수로는 지금 여섯째 날이 시작되고 여섯째 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루의 날을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적인 날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해를 의시해서 보내는 이 날수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모든 이러한 말씀들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조심하라. 뭐가 우리한테 우리 선지자들한테 전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미칠까 삼가하라고 했느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다 누가 쓴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을 때 여러분들은 잘 듣고 무엇을 삼가해야 되느냐? 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누가 놀라고 망하느냐? 멸시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가 너희의 때를 당해서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사람이 너희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모든 복음의 그 엄청난 비밀의 말씀들을 그동안에 우리는 안다고 예수를 믿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알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은 것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지금 여러분들 오늘 증거된 말씀 있잖아요. 우편 강도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편에.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날 낙원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 예수 믿기로는 그날 낙원에 간 줄 믿었단 말이에요.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주니까 아니 세상 교회 다 못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대체 무슨 배짱으로 못 갔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세상 교회 다 갔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안 갔다고 하느냐? 세상 교회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뭐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게 골치 아픈 얘기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는 자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멸시하지 않는 자가 믿는 자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놀라고 망하라. 그건 선택의 길입니다. 놀라고 망하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구원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목사 맘대로 내 맘대로.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 그건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들한테 준 자유. 깨닫는 자유, 못 깨닫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